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우스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소설 방식입니다. 우스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한 남자가 있었다 이런 말인데요. 꿈에 쓴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 실제 사건을 썼다는 것을 욥기에 처음부터 말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욥기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신학자들 중에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뭐 폭풍 가운데 이쪽은 이거는 다 교훈을 위하여 쓴 소설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별주구전,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뭐 흥부전 이런 것처럼 교훈을 위하여 쓴 책, 다니엘 욥, 특히 다니엘서 욥기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장구한 역사를 실제로 한번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사기, 그렇죠. 근데 여기는 등장인물이 주인공 한 사람, 아니면 한 두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풀어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소설처럼 보여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이제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자, 누가복음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일의 내력을 알고자 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썼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분명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시작하는 이 글은 역사 소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스, 우리 번역은 우스인데 우즈, 뭐 그 골프 선수 우즈가 아니고요, 동네 이름입니다. 우스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옛날 지명은 말입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 지역에 혹시 뜻이 있거나 가능하신 분들은 근대 1600, 700, 800년대까지 좋아요. 유럽에서 만든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를 한번 찾거나 구해서 봐보세요. 지명이 지금 어떻게 다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에 있는 지명이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대개 민수기죠. 민수기 광야에 나오죠. 거기 머물렀던 장소들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땅 이름 중에. 재밌죠? 네. 왜 그럴까요? 또 12지파 중에 그 지파의 이름 혹은 그 12지파의 장자들 있죠. 큰아들. 그 아들 이름을 딴 지역도 있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가면서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사우디 와가지고 여행할 때 그 사람들을 찾아 묻고 다니면서 써놓은 만든 지도에 보면 그렇게 다 성경 이름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쫓아보면 민수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을 삼았어요. 그 지역에서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삼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스는 어디서 나왔냐?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오늘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뒤에 보면 친구들도 나와요. 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스 땅이 나온 김에 뒤 친구들 이름과 그 지역까지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좀 확인해 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분명은 노아의 후손이겠죠. 저 노아의 후손인데, 근데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이제 족보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적통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집 사람들 아니에요. 그 집 사람들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일단 지역을 한번 알고 보면 그 궁금함이 매우 정상적이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스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찾아보면 우스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4장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에돔이면 어디입니까? 에서죠, 에서. 이스라엘이 여기라면 저기 남동쪽 밑에 여기가 에서예요, 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쯤 되겠죠. 여기가 원래 우스 땅이라고 불린 데라는 겁니다. 우스 땅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에돔이 살고 있대요. 그럼 우스가 먼저예요, 에돔이 먼저예요? 우스가 먼저죠. 에돔은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럼 우스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죠? 야곱보다 더 윗세대라는 얘기죠. 최소한 이삭 세대라는 얘기죠. 이삭 아니면 아브라함 세대쯤 올라가겠죠.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루와 게델과 마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셈의 아들이 쭉 내려왔는데 몇 명이냐? 5명 나와요. 그 중에 5째 아람인데 이 아람의 아들이 우스예요. 셈의 손자가 우스가 돼 있어요. 여러분, 셈의 손자가 우스면 아브라함보다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한참이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거든요. 그럼 노아 아들이 셈이고 그 손자니까 아브라함보다 최소한 6대 7대 올라가죠. 얘가 우스입니다. 자, 만약에 이 우스가 맞다면 이 사람이 땅이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에돔이 나중에 와서 차지할 그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에돔이 거기 와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뭐 에돔이 있기 전에 그 이전에 왕들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스 땅에. 자, 창세기 22장에 또 우스가 나와요. 다른 우스입니다. 22장 20절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멜과, 제가 지난주 양송했었던 데죠. 밀가가 나홀에게 낳았다.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동생이 낳은 아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우스가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동학렬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나홀의 아들이 우스니까 우스는 이삭하고 사촌지간이죠. 우스가 이삭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셈의 손자 우스는 한참 윗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우스가 뭐냐면 나홀의 아들, 나홀의 아들이니까는 이삭의 사촌, 이삭 세대죠. 이삭 세대.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낳았잖아요. 100살 먹어 낳았죠. 그러니까 이삭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 형님이겠죠. 우스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쯤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에돔이 한참 후에 또 태어나니까 우스가 먼저 에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에돔이 거기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또 뒷사람들 보면 에돔 지역에 속한 사람 또 나와요. 자, 창세기 3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28절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28절에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우스는 에돔의 한참 손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 봐보세요. 에돔이 원래 우리가 이제 땅을 먼저 보면 우스라고 불리는 땅이 있었어요. 에돔보다 먼저 우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 에돔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돔이 살다가 나중에 그 후손 중에 원래 땅 주인의 이름을 따서 우스라는 이름을 또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우스, 셈의 손자 우스, 나홀의 아들 우스, 에돔의 에서의 나중 후대의 손자 우스, 셋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우스라고 생각하세요? 예? 셈의 손자 우스.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싶죠. 최소한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의 후손 우스죠. 에돔의 후손 우스는 그 지역이 원래 우스 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름을 본따서 한 번 더 지은 걸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유다가 몇 명이 도대체 유다가. 자, 옛날 조상 유다를 본따서 계속 유다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만 빼면 가능성 있는 우스는 셈의 손자 우스하고 나홀의 아들 우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 우스입니다. 저는 일단 어떤 우스라고 보냐면 가능성이 제일 높냐면 나홀의 아들 우스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딱히 다른 근거는 없어요. 딱히 다른 건데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친구 중에 누가 있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와요. 옆에 세 친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동갑내기 친구들은 아닙니다. 예. 제일 가깝게 지내고 대화하고 친교하는 분들 중에 이제 친구라고 부르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벌써 들어봤죠? 타이완 말고요. 성경에는 대만은 어이입니다. 여기 대만은 이사야 63장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는데 보시라 대만에서 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왜? 내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내가 친히 싸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를 치고 나오니까 피가 튀겨가지고 옷이 시뻘개졌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에돔 땅에서부터 이렇게 오신다. 에돔 땅에서부터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감람산 넘어서 왕의 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대만이 나와요. 요 대만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 에돔 땅. 자, 이 후손이 엘리바스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돔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 족보인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벌써 대만 족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엘리바스가 에돔의 나중에 족장이니까 욕도 그 나중 시대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욥의 조상 우스 땅에 아까 기원을 알아본 거고요. 대만 족장을 쓰니까는 에돔의 바로 그 밑에 세대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삭 다음에 야곱의 시대 정도, 그죠? 아무리 내려와도 야곱 시대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여기 나옵니다.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아. 근데 역대상 7장에 보면 아셀 지파의 수아 나는데 이게 너무 후대고요. 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이들 중에 수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는 누굽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부인입니다. 이 부인이 낳은 자식들 중에 수아가 있었고 수아 사람 빌닷 그랬어요. 그러면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대가 아브라함과 그리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유명한 족자가 있으면 가까운 족자 이름을 부르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노아의 자손 누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유명하고 가까운 조상 이름을 부릅니다. 네 번째, 이제 욥 말고 세 번째 친구인데 나아마 사람 소바를 일으켰어요. 나아마. 여호수아 15장 41절에 그대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나아마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아마는 최소한 어떻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성읍 이름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주민의 이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참 전부터 있었던 마을 이름이에요. 나아마가. 그러면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기원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라고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가긴 좀 곤란해요. 여기는 노아 이전이거든요. 예.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 홍수에 다 죽어서 여기까지 나아마를 찾기는 어렵고, 하여튼 성경에서 보면 나아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가나안의 어느 지역에 살았던 오랜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보면 전부 다 야곱 이전 세대라고 일단 전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최소한 야곱 동시대거나 그 이전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야곱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그 자식들을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있기 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요게 이 욥기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예배도 배웠고 제사도 배웠다 하는데, 이 욥기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이전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제가 늘 말이죠, 실론의 향연이라고. 잔치를 하는데 실론, 하나님 이야기로 잔치를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부활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고요. 만물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죽으면 부활한다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다고요. 소설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 이해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스라엘이 있기 전부터 창세기 앞부분에 있었던 약속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 중에 하나를 얘기해드리면,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전도 종족은 우리는 태어났더니 예수 이름 들어간 적도 없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우상만 숭배해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못 들어봤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있기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있기 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요만큼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진짜 한 줌 먼지밖에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때 되어서야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온 인류가 이 욥과 친구들처럼 아는 것이 정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렇게 알고 시작했어요. 알고 시작했는데 점차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버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람은 기억력이 갈수록 쇠해지죠. 그래서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 찍어놓고 글로 적어놓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기억에서 멀어지고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버려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잊어버려라 그 말이죠. 방치해버린 겁니다. 기계도 상하지 않게 하라고 기름칠을 하고 가끔 돌리는데, 사람이 분명히 기억을 못할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잊어버리길 바란다는 얘기죠.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의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조상들 알지도 못했다. 여기 보세요. 권사님이 자녀를 걱정도 쳐다보면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천 명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보인다고요. 제가 까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겠다는 고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함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네. 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기 참 죄송한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욥기 설교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때보다 준비는 더 철저히 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무슨 뭐 여기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 하는데 그래. 옛날 이야기 하는데 뭐 예언을 푸는 것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영적으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반증입니다. 새로운 것 장래 이야기 아니고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장래 이야기를 푸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옛날 첫 지혜들을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의 이름은 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미움받는 자, 원수로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두 번째는 야베스가 왔다, 사랑받는 자, 기쁨인 자 이렇게 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둘 다 했어도 말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경배하는 자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게 맞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맞고. 자, 여기까지 이제 욥이라는 이름까지 맞습니다. 자, 욥하고 그의 친구들의 출신, 민족적 기원까지 종합해서 보고 우리가 소결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 사람들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이 책을 성경으로 간직합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시죠. 모든 성경이 다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다못해 룻은 모함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산 사람이고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근데 여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관계된 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혈통으로도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세대로도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이민 왔다거나 귀화했다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기 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훈은 될지언정 이것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66권의 언약의 말씀 중에 구약으로 하는 39권의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권으로 여겨서 자기들의 약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먼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가르쳤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19편을 제가 성시교도 그랬죠. 들리는 말 듣고 언어도 없는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류가 말이죠, 지금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노아 이후 세대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기 나라와 민족과 언어대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까지 4가지 사건을 공통된 기억으로 갖고 있어요. 크게 4대 사건. 이 4대 사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화론을 숭상하고 믿으면서 성경을 우습게 취급하면서도, 성경을 신화라고 말하면서도 왜 인류학자들, 문화학자들은요 전부 다 창세기를 연구하는지요. 소설이라고 말하면서도, 꿈에 쓴 글이라고 말하면서도 희한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족보 연구를 한다니까요. 고고학 연구를 한다고요. 어디 가면 뭐가 있겠구나, 이 시족의 뿌리를 가면 어디겠구나, 성경을 보고 한다. 왜? 성경의 족보만큼 제대로 나온 족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4대 사건을 갖고 있냐? 창조 이야기, 창조와 에덴 동산까지. 에덴에 두 사람을 만드셨다. 두 번째는 타락하여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세상의 신화들 보면 신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모티브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각색하고 관계와 위치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들고 사람을 선한 자로 만들고 마귀를 선한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들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전부 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신과 신들의 전쟁 뭐 이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창조, 에덴에 그 복된 삶이 있고, 타락, 마귀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 세 번째 홍수 심판, 네 번째 바벨탑과 언어 흩어버린 이야기, 세상 흩어진 이야기. 요 네 가지는요, 인류가 흩어져서 말이 안 통하기 전까지 가졌던 네 가지 공통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전설이나 신화에 보면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뭡니까는 그들의 전설과 이야기의 뿌리에 근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같이 겪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이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쪽에 있었겠죠. 그게 바로 셈 족속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 족속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함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그 밑에 구스와 니므롯인데 요 싸움들입니다. 그러면 셈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나중에 아브라함까지 나오죠. 요 계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성경에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기록된 그 내용들을 바르게 기억하고 가르쳤겠죠. 그러면 그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고, 오늘 이 욥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듣는 거고요, 그 순수했던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스라엘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동시대의 사람들, 혹은 그 이전 세대 사람들로부터 내려왔던, 왜냐하면 여기 욥의 사람, 욥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과 혹은 이삭 그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면 조상들에게 배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선조들에게 배운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펼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조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바로 노아 이후 세대 중에 셈 계보에서 내려온 이야기. 물론 이게 혈통이 계속 갈라지긴 하지만 그때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올곧게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렇게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나 노아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언제부터라고요? 이스라엘부터라고요. 야곱부터라고요.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 사람입니다. 노아는 말 그대로 홍수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참 위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요, 에녹서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가면 어떻게 에녹 이야기 나옵니다. 에녹이 이렇게 말했다고. 에녹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신앙의 일부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 예수님 하신 말씀과 일치하다고 해서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시대에 있는 영적 미혹에 대해서 에녹을 빌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에녹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주신 계시가 얼마나 깊고 높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진실로 에녹과 노아와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고 이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전 사람이고, 욥의 친구들 역시 이스라엘과는 계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들에게서 잘 보존되어 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 예, 뭡니까, 여기 제가 모래시계로 비유하잖아요. 쑥 넣고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 가지고 펼쳐지게 해놓은 것이라고. 부채꼴이 이렇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고요.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전부터 주셨던 계시를 욥과 그의 친구들이 그 고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비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 다른 말씀도 동등한 권위로 모세의 신명기, 레위기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말입니다. 바울이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바울이 이 욥기를 인용하는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랬어요. 이게 어디냐고 하면 욥기 5장에 나옵니다. 욥기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요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따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욥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아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인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삼은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있는 바울도 모든 성경하고 예수를 친히 만난 바울도 욥기의 기록이 곧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에스겔이 말입니다. 유대인 다니엘과 누가 봐도 믿음의 조상인 노아와 함께 욥을 언급하면서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에스겔 14장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할 때 노아 이해돼요. 다니엘이 이해되죠. 근데 노아는 직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 조상이란 말이죠. 쭉 올라가면 다니엘은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 맞아요. 왜?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욥은 반개로 옆으로 나도 한참 멀리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니엘과 노아와 동등하고 같은 반열에 뒀다는 겁니다. 이걸 에스겔이 자기가 멋대로 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이거는 대필한 거라고. 대필. 그럼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인류 역사상 3대 의인을 뽑으면 노아, 욥, 다니엘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욥기는 그리하여 성경이 되고도 남는 겁니다. 이제 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였더라 그랬어요. 자, 완전하고 올바르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번역에 따라 완전하고 올바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꼭 누가 냐면 아브라함 같다 그 말이에요. 노아 같고 노아의 시대에 노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지근거리지만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경건하죠. 저기는요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죠. 노아는요 방주 하나입니다. 방주 외벽 하나 차이로 밖에는 죽음이요 안에는 생명입니다. 노아처럼 살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조금만 더 풀어 말하면 완전했다 온전했다 불순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금 있죠? 제일 순금이 몇 K입니까? 24K, 18K는 뭐 좀 들어갔다 그러죠. 예. 아 금이 없으시구나. 그럼 다이아몬드로 얘기할까요? 예. 불순물이 없다, 순수하다. 보세요. 뭐가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때를 미는데 때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가. 예. 주를 섬길 때 다른 계산이 없어요. 깨끗하게 섬겨요. 나다나이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엇을 마음에 한 사람이었다. 꾀가 없어요. 딴 생각이 없어요. 하나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이 그대로 믿음이 된 사람입니다. 건전한 삶으로 자기 아는 바와 믿음을 또 나타낸 사람이에요. 모순이 없어요.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 신뢰가 이제 2절 이하에 나타나 있어요. 어째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바르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그랬죠. 정직의 가장 쉬운 다른 말은 뭡니까? 거짓말 안 한다. 야 거짓말만 안 해도 진짜 선행상을 한 1000장은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의 말은 의심할 일이 없어요. 한번 말하면
그냥 그대로 들으면 돼요. 고지것대로 들으면 돼요. 딴 마음이 없어요. 의중을 떠보거나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만났을 때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딱 그냥 보고 한두 마디 들어보니까 그 앞에 무슨 뭘 확인해보고 검색 이거 싹 버려도 돼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 돼요. 아니 결론으로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첫 만남에서 그냥 결론이 나와버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또 그렇습니까? 누구 남편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고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 지금 우리 세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욥은요 종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자식도 많고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딱 보자마자 의심할 필요 없고 뭐 테스트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결론이 이미 나와버렸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한다 그랬죠. 두려워하다 그 말인데요. 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사람의 삶의 지배원리로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묶여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말이 아닙니다.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같이 경험해보면 매사에 이게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고와 언어와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별로 어긋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에 죄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 이거를 항상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악을 미워하고요 혹시 내가 교만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 행실에서 썩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가? 혹시 이런 말이 나왔으면 금세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런다고. 잠언 16장 7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가.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돼요. 죄 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다 하죠. 이거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이 여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완전히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끊냐?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단련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이 계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또 말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는 악이 여기 있으면요 빙 돌아가기만 하냐? 그러지 않고요 희한하게 악은요 찾아옵니다. 어디 놓여 있기만 하지 않아요. 지나가다 걸려라 이렇게만 있지 않고요 강문 판매를 합니다. 문 열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다 독소가 먹습니다. 주변에 있는 악을 치웁니다. 내 주변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오래되면 먼지 쌓이잖아요. 그럼 닦아주죠.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 건데 마귀가 이걸 사용해서 나를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좋게 썼던 건데 그러면 그것이 변질되어 간 다음에 치워버려야 됩니다. 악의 모양을 지우고 악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악한 자도 멀리하고 악하게 생각할 만한 어떤 빌미 악을 유발하는 것들은 내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나는 이와 반대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의인이라고 불러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진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쉽게 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놓여있는 악도 떠나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작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붙어있거나 주변에 있는 악을 갖다 버린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심이 됐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첩이지만은 나하고 같이 산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내 첫째 아들 아니에요. 그죠? 내 아들이라고 아들. 내 아들이라고. 근데 나가라 그래요. 나가면 죽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물을 한 드럼을 실어 보냈습니까? 한 가죽 부대 있어요. 한 가죽 부대. 광야에서 이 한 가죽 부대로 둘이서 며칠 먹는데요. 하루도 못 갑니다. 그래서 물 다 떨어지고 떡 한 조각이 있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 땅이 있습니까? 햇빛을 가릴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내보냈어요. 죽으라고 말이에요. 죽으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됐을까요? 그걸 다 아시죠 하나님. 근데 미리 약속했잖아요.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내가 번성해 주겠다고. 근데 오늘 내쫓으면 분명히 죽는데. 그럼 이삭도 바치면 부활시킬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환경이 오늘 나가면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들짐승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켜주시리라 이러고. 상식과 경험은 오늘 나가면 며칠 안에 죽어요. 그런데 이삭을 오늘 죽여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라고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번성하게 해주신다니까 살려주시라고 진짜 경험과 보통 일반 사람들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내보냈어요.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벌써요 약속의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인데도 내보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믿음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의 악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우리 아들들이 잘 듣고 있나? 정아야, 네 주변의 악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악을 버린다 하는데 혹 버렸다 치더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가는가? 버렸던 거 다시 주워 담지 않던가? 오래 못 갑니다. 쉽게 악을 떠나지도 못하지만 어느 날 은혜 받아갖고 악을 버린다고 해도 며칠 못해서 그거 다시 주워오거나 또 다른 악을 취합니다. 전에 버린 것만 기억하면서 나 악을 버렸어 막 간지하고 다니는데 남모르게 다른 종류의 악을 또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어떻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싹 버렸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 모두에서 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말만 욥을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욥이 한편은 자신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교만이라고 볼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네가 죽으리라고 하니까 뭐랬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성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복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맞다 그랬잖아요. 이런 교만한 새끼 오라면 올 것이 그랬나요? 아니죠. 맞다. 이사야가 집에 가운데 바로 받고 시켜 뒤에 돌아가라 그랬죠. 이사야가 집에 궁전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해요. 얼마나 응답이 빠르고 확실한지. 가서 15년 더 산다고 해라. 얼마나 멋집니까? 욥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다윗은 일생에 정직하였더라. 그 마음이 정직하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도요 악을 친구로 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이는 방관하는 자도 있습니다. 무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욥은 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버리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악을 별로 개의치 않고 살다가 내가 피해볼 때만 악 이런다고요. 내가 피해보는 일이 있을 때만 그러면 돼요 이렇게 따진다고요. 남이 피해보거나 공공의 문제가 생길 때는 그냥 무심히 지나간다고요. 우리는 평시에 별로 악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평시에 신경 쓰고 사는 것은 이익이에요. 이익과 손해는 매사에 신경을 써요. 근데 원래는요 의로우냐 악하냐를 매사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사에 신경 쓰는 건 이익을 신경 쓰고 살다가 내가 이익을 신경 쓰니까 손해를 봤어, 피해를 봤어. 그럴 때 손해 보전해야죠. 피해 보상 받아야 되죠. 그럴 때 뭐래요? 의를 따져요. 악을 따진다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될지언정.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영육의 힘을 다해서 악을 버렸어요. 악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목표하는 일만 성취되면 그만이라는 사람하고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해도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사람의 차이를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됨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의 종국 영원히 달라요. 자, 우리는 욥처럼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나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사람인가? 욥은요 율법도 있기 전 사람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원시적인 하나님 이해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적된 계시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율법도 그 이전에 있던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법이 모세 때 다시 한번 명문화해서 들려진 것이지 그 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건 아니라고요. 율법의 4대 조항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그 창세 할 때부터 있었고 11조, 창세기 14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례, 아브라함 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사, 아담 때부터 있죠. 그러니까는 이 제사를 왜 드렸죠? 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모세 때 돼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전부터 있던 약속들, 여자의 후손 그 이전부터 있었죠. 이 약속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명문화되어 글로써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빈틈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완성된 법으로 준 겁니다. 그 이전에 율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디모데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 선지자들 역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2000년 사람입니다. 욥은요 율법도 있기 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부활까지 보고 정말 이제 때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거의 다 보여준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들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더 줄어버렸어요.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예루살렘 교인들도 예수 도당이라고 불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설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인이죠.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교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중요하죠. 왜?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밖에 사람들이 불러줬죠. 그런데요,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요, 밖에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많이 미워해요. 그래서 좋게 안 불러줍니다. 그렇죠? 좋게 안 불러주니까 그대로 말 듣고 우리는 진짜 도둑놈들인가? 우리는 정말 사회 악인가? 여러분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너무 좀 불공정하게 우리를 부르는 이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안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너 믿음의 사람, 아 당신은 꼭 성경에 보니까 누구 같더라, 아니면 누구의 반의 반 같더라,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밖에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부를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잖아요. 우리가 자칭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들도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범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그랬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그랬고, 이 사람은 율법도 있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의 가족이나 교회의 형제가 나를 어떻게 부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네. 이걸 한마디로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설명하는 1절 말씀으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었다고만 설명하지 않고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 말이다. 그 시대에는 굉장한 메시지였습니다. 노아 집 식구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고 패역한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그 모양새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요, 정말 듣기 싫은 나팔소리가 같고요, 보고 싶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어두운 데 살고 싶은데 꼭 눈부시게 빛을 비추는 그게 노아 식구였습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다는 겁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욥은요, 당대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훌륭한 신앙인 욥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까 우리의 설교 초반에 물어봤던 질문,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당연히 조상에서 왔겠죠. 그의 신앙은 조상에서 왔겠죠. 가까운 조상, 노아 이후에 그에게 이 의로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쳤던 그 조상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까 나홀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왜 그렇게 보냐면, 여러분, 라반이 있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다가 둘이 연약을 맺습니다. 네가 나를 치지 않고 내가 너를 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원래는 라반이 야곱을 죽이고 다 뺏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서 너의 하나님이 나를 말리셨다, 경고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조약을 맺을 때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응답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먼저 말합니다. 서로 치지 말자. 예,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맹세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위에 조상의 하나님. 그들 위에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 조상의 하나님. 근데 그게 어디까지 했다고요? 최소한 우리 할아버지 나홀에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라반은 나홀의 손자입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아들 라반. 나홀은 야곱, 아브라함의 형제고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즉 며느리감 찾을 때 종을 어디로 보냈어요? 바단 아람 나홀의 집으로 보냈죠. 그래서 나홀의 집에 누구예요? 리브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홀의 집으로 왔어요. 그때 종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인의 아우 나홀의 성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왜 그렇게 감사했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신복감이 있는 집을 찾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가나안 여자 택하면 안 된다. 믿음의 족보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그 집의 여인을 데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이 봤을 때 바단 아람이 넓은 지역에서 그런 집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첫 만남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주는 이 처녀 애를 봤더니 네 아비가 누구냐? 물었더니 나홀이라는 거예요. 나홀. 나홀의 손녀죠. 그러니까는 나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이 나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가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100년쯤 지나니까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네? 라헬은 올 때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깔고 왔죠. 집에서 섬기는 우상이에요. 우상. 신앙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랬죠. 100년 지나고 나서. 자,
아직까지는요, 나올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나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고요. 야곱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가셨단 말이죠. 돌아가셨으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나홀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그 위에 믿음의 조상 노아, 셈, 아르박산 요 사람들과 같이 언급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홀의 손자로서 우스를 생각하는 것 이해할 만하죠. 거기서 믿음의 이야기가 나홀의 집이 계속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사람이 계속 많이 태어나니까 그 중에 한 줄기 한 집에서 나홀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윗세대부터 갖고 있었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간직하는 어느 집이 있다는 거 매우 논리적이고 합당한 추론 아닙니까? 그래서 나홀의 집의 손자 우스라고 제가 가장 가능성 있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거의 같단 말이죠. 자, 여러분, 노아 이후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하나님의 창조, 에덴, 그리고 인간의 타락,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바벨탑과 인류의 흩어짐,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당 뭐까지 가지고 있냐 하면 메시아의 약속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자고 분리되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욥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구원자를 믿는 자가 고대에 많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당한 말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잊혀지고 잊어버리려고 작정, 왜? 죄를 짓고 싶으니까 일부러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고 삭제해버리고 이런 역사가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부터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전에 믿음이 있었던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의 세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구분이 없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않는 자, 버린 자들의 구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은 어떻게 또 말씀합니까?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다 그럽니다. 결국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가에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본래 이것이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도 이 구원의 지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시고 자기를 계시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틀 안에서만 머물러 것은 굉장히 좁은 시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십시오. 옛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기를 또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또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 맨 세상의 마지막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했는데 초창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들이 꿈꿨으나 맛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세대와 달리 이제는 정말 우리가 꿈꾸면 그 끝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대인의 옛 신앙인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잘 배우시고 이것이 이 지식이 더 온전해서 세상에 가득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계속 욥기를 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을 읽는 방식과 눈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만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의롭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다시 비전을 갖고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빼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순전하여 거짓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과 불순물 없는 신앙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을 들어보니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로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